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을 김태겸 학생의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로다. 그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도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변성기가 온 학생의 변성기가 왔어요. 아이 목소리가 아니라 얼마 이게 본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금방 애들은 크고 변성기 오고 사춘기 오고 그렇게 크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 참 좋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지고 동굴 속 기도와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가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가을의 시 중에서 고은 시인의 가을 편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좀 쓸쓸합니다, 분위기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시가 가요에 이게 곡을 붙여가지고 가요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노래를 한번 잠깐 불러보면 기억이 혹시 나실란지. 이연은 노래를 부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까지만 부를게요. 그 이상은 잘 몰라.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3년은 생략합니다. 아십니까? 가요로 지어서 이렇게 애창했던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의 내용이 아주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전해줄 그대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합니까?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서 이 편지를 받아주세요. 근데 이 편지를 받아줄 그대가 없는 쓸쓸한 현대인의 그 내면에 있는 외로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가 읽혀지고 그리고 노래로까지 불려지며 애창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시가, 쓸쓸한 시가 노래로 애창되어서 불려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공감입니다. 공감. 누구나 이런 쓸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심란해서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전해줄 그대가 없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편지는 저한테 주시고 시편 57편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집에 가셔서 필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7편의 이 배경은요 표제문에 나와요. 제목에 나옵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시편 57편의 배경이에요. 어둡고 외로운 깜깜한 굴에 지금 다윗이 피신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그 굴 속에서 뭐 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1절 봅니다.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굴 속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이 재앙이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해서 이 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를 읽어보면 그 이후에 곧 기도가 노래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7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굴 속에서 이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돌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맨맞은 그 자리를 누가 봐주지도 못하고 상처를 치료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손과 발이 착고에 매어져 있는 그런 깜깜한 밤중에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뭐 하느냐? 밤중에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그 감옥 속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그것을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굉장히 신기한 모습 아닙니까? 지금 두드려 맞아가지고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묶여있는 사람이 밤중에 감옥 속에서 뭐라 쭝얼거리더니 나중에는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굴 속에서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 감옥 속에서 밤중에 노래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신기하게 여기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굴 속에서 노래할 때에 세상이 이런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든 뭐든 어려운 상황, 굴 속의 상황이랄지라도 그것이 어떤 굴이든지 내가 스스로 그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 굴입니다. 그 굴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야, 저 어떻게 사냐? 야,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과 또 오늘 뭐 방금 그 바울을 잠깐 예를 드는데 이들이 굴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굴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 어려운 중에도 내가 감사하리라, 내가 찬송하리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도도요, 풍랑이를 그 파도 위를 막 걸어갔어요. 물 위로 걸어갔는데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그 파도 위에서 파도를 딛고 걸어가다가 금방 오래 가지 못하고 푹 빠져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의 연약한 모습이죠. 계속 한결같지 못하고 가다가 의심하고 몇 발자국 못 가서 다시 물에 빠져가는 이런 모습.
사도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결심, 그 각오가 그날 밤을 넘기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도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결심한들 그것이 또 얼마나 연약한 의지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요 3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 다윗의 마음도 감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두렵기도 했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러면서 믿음이 또 생기기도 했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형편,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이 믿음으로 또 그 감정이 땅바닥에 푹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라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3절에서 6절 사이에 다윗의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해요. 7절 딱 되면 7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는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습니다. 아주 7절에 보면 다윗의 결심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굴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아주 결심합니다. 7절 다시 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이제는 이를 악물고 내가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짐을 하느냐?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누구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주 확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벗어나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을 좀 벗어나면 내가 예배도 하고 그리고 좀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그런데 역으로 이 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 굴 속에서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 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힘들어하십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아주 위기를 만나서 관계가 깨어져서 그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상대가 있으니까 이 관계가 그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관계의 굴 속에 갇힌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를 만났을 때에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 아프고 고통이고 이러한 현실이 다 뭐냐? 굴 속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나도 이 굴 속에서 누구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렇게 누군가의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이 굴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확정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정이 여러분 속에 한번 있어야 되는 결심하십시오. 오늘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입술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굴 속의 그 시간들도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중요한 일들은 주로 이 굴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밤중에 자는 밤중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무리 밤중이라도 아무리 굴속이라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인류의 위대한 일들은 다 밤중에 사람들이 잠잘 때에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에 사람을 두셨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모든 피조세계는 보기에 다 좋다 하셨는데 사람의 모습만큼은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보기에 좋지 못하다. 어떤 모습이었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라고 하는 그 인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조의 꽃인 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은 뭐 했습니까? 아담은 그냥 잤습니다. 예. 하나님이 차라리 아담아, 네 오늘 낮에 이름 짓고 뭐 동물들 이름 짓고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런데 차라리 자라 하고 푹 재우셨어요. 깊은 잠에 들게 하사.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이 잠자지 않고 깨어서 그 하와를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담이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담이 과연 하나님께 도움이 되었을까요? 예, 아마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요, 제 스타일은요, 좀 허리는 뭐 한 그렇게 뭐 가늘지는 않아도 되는데 한 26이나 아무리 많아도 27은 안 돼요. 뭐 이런 예 그러면서 얼굴은 좀 기왕이면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쌍꺼풀은 조금 너무 크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또 작지도 말고 요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제가 뭐 제 소원을 이야기하고 제 바람을 이야기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그런 걸 뭐 허리 26, 뭐 얼굴이 작고 뭐 이런 거 이야기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얼마나 이 아담이 깨어 있었다면 주문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너는 그냥 자 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짝을 지으셔서 인류가 번성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 인류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담이 깨어 있을 때 동물들 이름 짓고 한 그런 일들에 비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아담이 잠잘 때 행하신 일들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사역 가운데 창세기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사역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도 안 이상한데 제가 이상하다고 뭐 어거지를 피운 건 아니고요. 틀림없이 이상합니다. 자, 다시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 셋째 날 다 같아요. 뭐가 이상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서 이게 첫째 날이 지나간 거예요. 월요일이 지나갔고 화요일이 지나가고 아침에 우리가 깨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부지런히 막 설치고 돌아다녀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지치고 저녁이 되면 이 첫째 날이 지나갔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첫째 날이라고 하는 날의 개념을 그래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속에 보면 날의 시작은 언제냐? 인간이 잠잘 때에, 인간이 잠자기 시작할 때에 그때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데 인간이 잠자는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람이 잠들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 말은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고 구속사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십자가에 나의 자아가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내가 푹 그냥 죽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잠잘 때에 그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떡벌떡 살아가요. 내 혈기가 내 뜻이 벌떡벌떡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는 데에 내 자아가 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진이 왔어요. 영적인 침륜에 빠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잠잘 때에 막 아합이 온 세상 판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위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땅에 필요한 것들을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 자고 일어나니까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거 먹고 다시 기운 차려라. 먹고 나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너 좀 더 자라. 하나님 엘리야 지워줘. 그러나 엘리야는 잠자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슨 큰 일을 칠 것 같아요. 선생님,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니요? 나는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하여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큰일 칠 것 같죠?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 보십시오. 뿔뿔이 다 터지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정말 그런 마음이면 나랑 같이 산에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렇죠, 잤죠. 예수님이 몇 번이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런데 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끄집어 올려도 안 돼. 도무지 졸려서 안 돼요.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졸고 있는 제자들 보시고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됐다, 그만 자라. 그러죠. 됐다, 그만 자라. 자, 제자들이 그렇게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이 이렇게 잤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좀 연기가 됐겠죠. 일이 좀 지연됐겠죠. 어떻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 우리 사람이 뭔가를 보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물론 우리가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비록 굴 속에 있고 밤중을 만났을 때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침체되어져 있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는 이런 동굴 같은 이런 상황,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할 수 없고 갈 수가 없고, 이 굴 밖으로 나가면 사울한테 매맞아 죽고 붙잡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동굴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더 큰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하던 일이 정체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뭐죠? 굴입니다. 굴. 굴이 지금 굴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굴 속의 상황도 절대로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 굴 속의 상황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익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데 이제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감옥 속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밤중에 그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깨우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툭툭 쳐가지고 흔들어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하나님이 문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감옥의 문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베드로가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굴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게 심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여서 굴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진정으로 찾고,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굴도 동굴도 우리에게 무익하지 않고
유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동굴은 꿈을 꾸는 장소입니다. 밤중은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8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이 굴 속에서 무슨 꿈을 꿨는지.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밤중이에요. 지금 굴 속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지금 뭘 꿈꾸고 있죠? 새벽이 오는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새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날이 열릴 것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은 시인이니까. 이 새벽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찍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그 왕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왕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새벽입니다. 이 굴에서 나오는 것이. 다윗은 아직까지 굴 속에 있지만은, 다윗은 아직까지 밤중이지만은, 그러나 뭘 했습니까?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꿔요? 새벽에 오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야 비파야 뭐하냐? 야 수금아 뭐하냐? 지금 같이 내가 지금 노래하는데, 새벽을 깨우는 노래하는데 너희도 같이 새벽을 깨우자. 비파야 수금아 같이 울려라. 그러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밤중에 아무것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때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반 꽁꽁 발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이 입당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앞으로 전진을 해나가지 못하는 상황 같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이런 굴 속의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은 마귀도 막을 수 없고 환경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박 권사님 혼자서 꿈꾸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땅이 몇만 평이고 앞으로 봐라, 나는 못 보지만은 반드시 될 줄로 나는 확신한다. 그 꿈을 누가 막겠습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고 생물학적으로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꿈꾸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늙어가고 병이 들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그 꿈을 내가 꾸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환경도 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는 것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파와 수금을 깨워서 새벽이 오는 꿈을 꾸며 그 꿈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굴 속에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현실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중에 새벽을 깨우는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사역에 이 꿈을 꾸십시다. 우리 교회에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굴은 꿈꾸는 시간입니다. 꿈꾸는 장소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은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시편 57편의 결론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아지신다는 것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함이 그의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일본도 패전했고 독일도 패전했고 이탈리아도 패전했습니다. 자, 연합군이 승리를 했는데 전쟁에 승리한 그 전쟁에는 승리했지만은 그 과정에 이 전투에서 저 전투에서 이곳 전투에서 저곳 전투에서
연합군이 다 승리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어떤 전장에서는 패전하기도 하고, 어떤 전장에서는 포로되기도 하고, 어떤 전장에서는 탈취를 당하기도 하고, 작전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연합군이 이겼죠. 전투에서는 패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의 결국은 누가 승리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한 토막토막은 우리가 때로는 패전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굴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그 승리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오늘 천국 가실 것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나팔 소리 들릴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게 바로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 승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오늘 현실에 굴에 갇혀 있어도, 오늘 현실에 내가 설령 패전했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오늘 굴속이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겠습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저와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몇 년 정도, 어떤 분은 짧게는 1년.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봐오시면서 저의 약함을 보셨습니까? 예, 조금 더 질문할게요. 저의 실수를 보셨습니까? 예. 저의 실패한 것을 보셨습니까? 저의 잘못한 것을 보셨습니까? 예. 끝까지 끝까지 갑시다. 예. 집사님, 제가 꼭 기억할게요. 언젠가 꼭 제가 은혜를 갚아드릴게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와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오랫동안에 우리 교회 같이 생기신 분들은 저의 약함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의 실수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저 때문에 어떤 분은 상처를 또 입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제가 혹 잘못되어진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한 100가지 되겠습니까? 100가지 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100가지 정도 저의 허물을 보고 저의 잘못을 보고 있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100가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하고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적어도 몇 가지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고 한 분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좀 많이 봤어요. 10가지 정도 봤다 이러면 평균에가 그냥 퉁치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보셨다고 해요. 퉁치십시다. 괜찮겠어요? 3가지 정도? 제 약점, 제 잘못한 것, 제 실수, 잘못된 선택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퉁쳤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게 저의 약점과 그의 약함의 전부일까요? 저의 실수의 전부일까요? 저의 잘못한 것의 전부일까요?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죠?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본 3가지, 그것은 들킨 것이에요. 안 들킨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안 들킨 게 더 많지롱. 훨씬 더 많은 실수와 허물이, 더 잘못이 제게는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저의 모습을, 저의 약함을 여러분들이 짧게 보셨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저와 함께 살면서 조금 더 저를 가까이 대한다면 아마 제 안에 약점이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이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사람 눈도 속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뜻에, 의지에, 그 중심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출 것이 있고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앞에 우리의 허물과 약점, 우리의 실수, 실패, 이걸 다 드러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을을 가진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오늘 그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이름이 쭉 열거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있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기도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삼손이 거기 들어간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받고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아가 삼손이 한 게 뭐냐? 여자 꽁물이나 쫓아다니고 눈 뽑히고 맷돌 갈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바가지로 들어먹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히브리서 11장 영웅들의 이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전투, 하나하나 삶의 전투에서는 실패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결국은 최후에는 승리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그 마지막 기둥을 붙잡고 쇠사슬에 이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뭡니까? 일생에 잘못 살아온 삶을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두 사람, 한 사람은 끝까지 죽으면서도 예수님 조롱했어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짧은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신이 살아온 일생의 삶에 깊은 회개가 들어있는, 삼손도 마찬가지. 기둥 붙잡고 마지막에 일생의 자신의 삶에 잘못 살아온 삶을 우리가 그냥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깊이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그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기둥을 뽑아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삼손은 전투에서 많이 실패했지만 최후 승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만큼은 뭐 그렇게 막 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으리.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한 부분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나의 범죄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최후의 승리를 주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